치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눕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즉각 치유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도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목을 딱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걷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에네아라는 중풍병자를 즉시로 치유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읍이 전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비다라는 자매가 죽었습니다. 그때 가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 시체만 거기 있는데 다 내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즉시 치유를 합니다. 바울도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여인에게 더러운 영은 나가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은 유두고를 또 즉시 살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못 걷는 자가 즉시 걷게 되죠. 그때 바울이 본 것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환자에게. 여러분, 환자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자일 때는요, 그 믿음을 딱 세워야 합니다. 치유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은 이 환자가 믿음이 있고 치유자도 믿음이 있어서 같이 쌍방애가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자의 믿음만을 의지하지 말고 본인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꼭 훈련하셔야 여러분도 치유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자로 서야만이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지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요술사에게 말을 했어요. 네 눈이 멀게 될 거야. 그랬더니 즉시로 멀게 됩니다. 이렇게 즉시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점진적이 있는 것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 치유법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는 이 믿음도 안 돼. 그럼 괜찮아요. 마태복음 7장의 믿음을 붙들고 주여 치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어이 증상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수를 받을 때 한 번에 안수를 다 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수를 받으면서 치유가 점진적으로 10%, 20%, 30%, 40% 이렇게 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좋아요. 치유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으시고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소대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조에서 또는 셀에서 구역에서 누군가가 아파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일단 손을 얹어요. 그냥 손을 얹어. 다른 데다 얹지 말고 그냥 손을 잡든지 아니면 등을 만져준다든지 손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안수라는 것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다가 안수가 아니에요. 안수, 숫자가 손 숫자예요. 안자는 만지는 걸 얘기해요. 붙드는 거예요. 만져갖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편하죠. 그래서 그러면 손을 안 대도 치유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잔데요, 남자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하기 어려워요. 그럼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거기다 또 손을 대도 돼요. 남편이 손을 먼저 대시고 위에다 손을 대도 되고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지금 1대1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손 대지 마시고 그냥 손만 이렇게 뻗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치유를 볼 때 치유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근거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점진적인 치유도 있지만 즉시 치유도 있는데 우리는 즉시 치유를 더 추구해야 합니다. 즉시로 더 나을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제 자신을 볼 때는 제 자신은 점진적인 치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는 즉시 치유가 많이 나타나요. 예,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치유가 덜 됐다고 해서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다른 사람의 치유가 안 되냐? 아니요,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만 보지 말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딱 붙드세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그리고 그냥 해봐요. 일단 많이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발 이런 생각 좀 그만하시고, 제가 안 되면 강아지한테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강아지도 해보시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한테도 해보시고 하면서 점점 더 나은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면 돼요. 기도해 보시고 나서 이렇게 물으세요. 아까 통증이 있었던 것보다 지금 기도하니까 어때요? 조금이라도 그 통증이 감소됐나요? 한 10%라도 감소됐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감소됐다고 말해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10%라도 감소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할게요. 그러면 10% 더 감소될 수 있겠죠.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창피하세요? 뭐가 창피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 이런 부끄러움도요 다 없애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아멘.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이 그거 보셔요. 믿음이 점점 증가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안수자가 안수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안수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요. 안수자가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안수를 했어. 또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를 안수를 했어. 그런데 그때 증상이 있어. 증상이 여전히 있을 때 그때 안수자는 실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건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돌아보라는 거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는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병은 나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질병을요 너무 크게 보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은 질병을 아주 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질병이 감기 그러면 아이고 감기는 식은죽 먹기요. 이거는 쉽죠. 근데 암 이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예수님이 감기를 치료할 때는 그냥 쉽게 하고 봉사를 치료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던가요? 안 그러죠?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가요 생각을 다 바꿔줘야 돼요. 물론 믿음의 단계는 있다고 했어요. 단계적으로 너희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요 일단 쉽게 생각을 해버려야 돼요. 생각 자체를. 주님 앞에는 감기나 뭐 암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봐버리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보니까
주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이 근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감기나 편두통이나 감기나 뭐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감기나 뭐나 다 똑같이 봐버려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신의 질병은 엄청 특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엄청 특별해요. 전 세계 희귀병 중에 뭐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자랑할 일이요? 질병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수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여러분이 그 질병을 쉽게 보란 말입니다. 의사가 와 당신은 이런 뭐 어찌고 저찌고, 의사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병원도 자주 오고 약도 타가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질병을 봐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꾸짖듯이 우리가 그렇게 꾸짖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질병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쉽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가 저런 질병에 걸렸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성경 따라 생각하십시다. 아멘. 성경이 주님이 우리 그 질병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쉽게 생각합시다. 주님이 안수자가 기도를 했는데 증상이 여전히 있을 때는 안수자가 다시 믿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다시 믿음을 세워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믿음이 안 세워지는데, 그럼 기도하지 마. 그리고는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해요. 치유에 관계되는 말씀을 묵상하란 말은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혼자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딱 왔다, 그때 한 방에 또 한 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까지 그거 선포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10번이든 100번이든 대신에 믿음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서. 믿음을 세우는 것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딱, 이때 내가 지금 선포하면 이 사람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와요. 그때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해보면요 더 담대해져요.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번 안수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맹인에게. 그죠? 네. 맹인에게 한 번만 해도 예수님은 되는데 2번이나 하셨어요. 이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마귀는요, 합법이 아니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전부 이게 법이에요. 법. 지금 이 동성애도 법이잖아요. 법으로 갈까봐 그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전부 법 갖고 싸워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이 법전이에요. 법전.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면 마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좀 애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 말씀에 보면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잠언 13장인가에 나올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니까요. 말씀을 딱 우선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중에는 다른 음성들이 들리질 않아요. 오직 남는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엄청나게 큰 존재로 다가와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 계시가 열려버려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 계시가 열려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요, 계시가 열려요. 다 열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요, 말씀을 버려버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는 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가증하다고 주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는 양식이에요.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세우고 싶다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모르면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요, 저도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이 아픈 사람의 속을 알아요. 근데 이때요, 내가 진짜 그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알았어도 나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누가 진짜 그것만 알려줬더라면 나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왜냐면 제가 침례교회 다녔잖아요. 우린 사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사가 끝났다 막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아파? 그러면 아스피린 먹으면 되고, 머리 아파? 아스피린 먹으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가서 수술하면 되고, 안 되면 죽으면 돼. 이렇게, 이 간단하게 이렇게 배운 거예요. 세상에 말씀으로 치유받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은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제 눈에 가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치유나 이쪽 은사 쪽은 아예 가려져 버려요. 성령 쪽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적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어진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109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붙들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해서 이제 지식을 붙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마태복음 8장 17절을 붙들고, 이 두 가지 구절만 붙들어도 다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8절만 붙들어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설명할 때 그랬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그게 육체의 치유에다 적용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냐고요? 첫 번째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안 걸립니다. 마귀에 대한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대항을 딱 합니다. 바로 맞서려고 딱 쓰는 거예요, 주먹 쥐고. 몰랐을 때는요, 맨날 당해요. 맨날 당해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멘. 나는 성경을 충분히 읽어서 지금은 성경 안 읽어도 돼.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랬어요. 평생의 이 율법책을 사람 옆에다 놓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잠언을 읽어봐요. 1년이면 12번 읽어요. 10년이면 몇 번이요? 120번. 120번을 읽어요. 그럼 120번을 읽었으면 잠언 알만 너지 않아요? 그런데도 매일 보면 새로워요. 새로워요. 새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이거 몰랐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요. 두 번째는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셨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더 큰 질병이 들어오기 전에, 더 큰 것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질병 때문에 범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성찬을 잘못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을 잘못했어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하는 자는 주님의 몸이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범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상태 속에서 성찬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성찬하기 전에 다 자백하고 회개기도 하고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질병이 들어오는 케이스예요. 또 주님이 징계 차원으로, 징계로, 하나님 징계하시죠? 범죄했을 때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고, 혹여라도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냐면 잘못된 고백 때문이에요. 질병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질병을 안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무엇이요? 입이. 여러분의 입이 질병을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 나는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나는 암으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나는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반드시 죽어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죽는다고요. 우리 안에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대신경이,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것은요, 세포에게 명령을 내린대요.
우리 주인인 내가 난 이래서 죽을 것 같아라고 하면 이 신경이 듣고요, 세포에게 명령 내는데 내 주인이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죽음의 물질을 내라 이렇게 한대. 이게 지금 의학계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내 주인이 지금 산다고 건강하다고 말하니까 지금부터 너는 세포야 건강한 물질을 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합니다. 내 생각은 건강합니다. 내 뼈는 건강합니다. 내 세포는 건강합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합니다. 내 혈관은 건강합니다. 내 뇌는 건강합니다. 내 생각은 건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아침마다 하세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1분이면 해요.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해요. 만병통치약. 이 선포를 딱 믿고 딱 해요. 그러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거울 앞에 딱 서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항상 예쁘다 딱 하시고, 그리고 딱 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없다니까요. 정말 독특한 백성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하시라고요. 아멘. 다른 거 안 먹어도 이것이 약이요. 이것이 약. 건강 보조식품 안 먹어도 이것이 약입니다. 아멘. 이 선포가요, 양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입니다. 이 잘못된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어서 나는 지금 감기에 걸렸나 봐. 나는 콧물이 흐르네. 나는 그러니까 몸살인가 봐. 벌써 입에다가 딱 입으로 다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콧물이 흐르네. 그럼 벌써 마귀가 바람짝 는 거래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감기에 걸렸어. 그럼 마귀가 안 는 거래요. 다 인정해. 지금 입으로 인정했으니까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는데 인정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고백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너 질병의 영아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그렇게 딱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많이 아신 분들은요, 이것에 별로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디서 주로 넘어지냐면 요 네 번째에서 넘어져요. 네 번째가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자기가 몸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아프다면 원인이 만약 이거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계속 범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이 말이 뭐예요? 운동 안 해서. 저도 운동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자기 부인하고 해야 되는데 숨쉬기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30분만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면역성도 있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멘. 하실 건가요? 걷는 운동도 좀 하십시다. 걷는 것도 좀 하시고. 소화가 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기도처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소화가 많이 먹고 더부룩해서 그러면 걸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걸으면서 기도하면 이중 효과인데요. 제가 혼자 골방에서 해보니까요, 기도하면 소화 잘 됩니다. 우리 애들 기도시키면 겁나게 배고파합니다. 금방 배고파해요. 기도를 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더 배가 고파합니다. 소화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한갑다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좀 서서 기도하시고 좀 걸으면서 기도하시면 이중으로 더 효과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안 걸리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